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 함께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뜻으로 제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화도 잘 내지 않고 온화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너는 온유해져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와 비슷한 단어, 아마도 이런 단어를 떠올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얌전한, 유순한, 온순한, 겸손한, 참을성이 있는, 착한, 부드러운, 화를 내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이 온유함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와 같은 느낌으로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살짝 부정적인 느낌도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못한, 씩씩하지 못한, 당차지 못한, 당당하지 못한, 힘이 없는 또는 우유부단한, 이 온유하다라는 말 속에 때로는 이와 같은 살짝 부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이 온유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런 온유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사용된 용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남성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딱 4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자, 4번 나오는 용례를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사용의 예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속에 사용되는 이 프라이에이스라는 표현, 프라우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표현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의 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구약 스가랴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가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이유는 이 번역에는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 개정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 단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어는, 세 번째 용례는 이 온유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는 베드로 전서에서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권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 속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치장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이곳에서도 프라우스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마음의 상태, 속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용이 되었지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두 번이나 사용이 되었고 동시에 번역상으로는 겸손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표현과 함께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온유라는 표현을 이렇게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한 경우들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겸손함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해서 사용이 된 경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말씀이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모세의 행동과 모세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 번역은 이 말씀을 온유함이라는 표현 대신에 겸손함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모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보고는 금방 화를 내고 그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인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무리바의 사건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바위를 2번이나 침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만 화를 내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온유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약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짧아서, 그리고 단어의 사용도 얼마 없어서 이 말씀의 뜻을 이 본문만 가지고 찾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우러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혹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본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찾아봅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듯 보이는 구약의 본문이 한 곳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시편 37편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그 해답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시편 37편의 말씀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힘든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에게 늘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생겨나고 살맛이 없고 힘이 빠지죠.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벌해주고 내가 재판해주고 내가 심판해주고 싶다는 그런 열정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불의에 항거하고 싶고 때로는 응징하고 싶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모욕을 주거나 또는 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 나를 향하여서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벌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여인들을 죽인 다음에 더 못 죽여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잡혀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다가 저지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리어 갚아주고 싶고 내가 도리어 그것을 응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악한 꾀를 내어 잘 되는 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곧 쇠잔할 것이며 그들은 곧 사라져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의가 횡행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마치 푸른 무성한 나무처럼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그들은 곧 사라질 운명이다. 곧 심판받을 운명이다. 곧 쇠잔해질 그런 운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유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이 시편 37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가지고는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하나 우리에게 힌트로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러분, 앞뒤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37장 시편 37편 3절로부터 7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온유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은 온유함이란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도리어 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쇠잔케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제거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의 모습은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께 소원을 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분께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 그분께 나의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로부터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해내실 것이다. 나의 모든 일, 나의 불평과 나의 잘못과 그리고 나의 억울한 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잠잠하고 발설하지 아니하고 참으며 기다리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에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에는 항상 여호와에 대한 의식, 여호와에 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지 과연 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악인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참고 발설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저 기도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고도 충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잔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복한다고 이 땅에 그런 잡초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모두 제거해 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온유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기에 그분께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기에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온유함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면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나약하지만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나를 바꾸어 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언제나 오래 참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시편 37편도 조금 더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절도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함께 다루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 그리고 나약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유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아듭니다. 나의 생각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